좀 아주 수준 높은 강의를 해야 되는데 저는 원컴 바빠서 강의할 시간도 요즘 없네. 오늘은 이제 금강경 우리 대한불교 조계종의 소위 경전입니다. 아시겠지만 다른 종교, 타 종교에서는 성전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성전을 항상 가지고 다니잖아요. 그래서 어느 때 가든 간에 항상 그 성전을 가지고 다닙니다. 근데 이제 우리 조계종에는 성전이 있긴 하나, 성전을 좀 체계적으로 좀 요즘 현대에 맞게끔 좀 만들지 못해가지고, 이번에 이제 40년 만에 불교 성전이라는 그 책이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내가 가져오지를 못했는데, 불교 성전, 그 성전이 조계종에서 만들었거든요. 근데 내용이 너무 좋습니다. 한글로 좋은 경전을 이렇게 뽑아서 순서대로, 그 다음에 부처님 생애부터 해서 쭉 이렇게 나오는 성전이 있는데, 경전은 우리 여러분들이 불교 이렇게 활동하시면서 삼보, 불법성 삼보에 기여한다잖아요. 그래서 부처님하고 부처님 가르침, 그 다음에 스님들께 기여한다는 말이 있듯이 가르침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가르침, 삼보로 우리가 가르침을 하잖아요. 그래서 경전이나 성전은 부처님처럼 돼야 된다. 그래서 함부로 땅바에 놨거나 함부로 이렇게 다른 책들은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성전은,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우리 출가해서 그 경을 배울 때 부처님 경전을 함부로 그렇게 할 수 없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이렇게 불교를 배우는 사람들이 이렇게 제대로 된 경전이 없고, 또 하나는 팔만대장경이네. 팔만대장경. 경의 종류가 너무 많다 보니까 어떤 경전을 가지고 공부를 해야 되고 어떤 기도를 해야 되나 이렇게 이제 분별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조계종에서 그러면 금강경을 우리가 소위경전을 해서 널리 우리 조계종 불자들은 그 경전을 나의 소위경전, 내가 항상 가지고 다니고 항상 힘들 때나 괴롭고 어려울 때 기도할 때 그 경을 읽자 해서 소위경전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성전처럼 가지고 되는 경전이 이제 금강경입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그런 경전이 나왔으니까 항상 자기 책상에 꽂아놓고 또는 어디 불자로서 멀리 갈 때는 그 경전을 가지고 다니고, 어느 페이지를 펴도 다 내 마음 다스리는 그런 방법을 설명해 놓은 거니까 펼칠 때마다 그런 부처님의 근구를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이렇게 소위 경전처럼 가지고 다니면 좋겠고, 이제 두 번째는 이렇게 우리가 조계종에서 정해놓은 이 금강경, 이 경을 매일매일 읽고 기도를 하면 좋겠어요. 사실 우리 절에 신도도 한 분 중에 오셔가지고 너무 장사가 안 돼가지고 스님 어떤 기도를 하면 될까요? 저한테 물어보길래 금강경을 읽으세요. 근데 이제 불자도 아니고 불교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뭐 스님이 그래도 좀 큰 절에 스님이 만나줘가지고 절 경을 읽어라 하니 순수하잖아요. 순수하게. 그냥 읽었어요. 저녁만 되면 읽었어. 읽었는데 이제 사업이 잘 됐어. 또 와가지고 스님이 요즘에 결혼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젊은 아가씨요. 그래요. 그럼 열심히 기도하시오. 건강히 읽으시오. 열심히 해도 또 남편을 만났어. 결혼을 했어. 또 이제 다시 열심히 또 왔어. 이제 내가 오래됐습니다. 내가 기도시킨 지가 지금 3년 됐습니다. 하루도 안 빠지고 매일 경전이 있습니다. 순수하니까. 이제 아는 게 많고 생각이 많으면 말을 안 믿어요. 상만 높아가지고. 순수하니까 이제 했는데,
이제는 뭔 기도를 하냐면 남편하고 사는데 너무 괴롭다. 결혼할 때는 좋았는데 한 6개월 지나니까 이 면수가 따로 없어요. 꼭 똑같은 지적을 하면서 화를 나게 만든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제 또 한 1년을 읽었어요. 그래서 이제 요즘 좀 어떻습니까? 이렇게 한 번씩 내가 물어보면은 스님 제가 이제 경전을 한 3년 정도 경을 매일 읽다 보니까 좀 변한 것 같다고 본인이 이야기를 해요. 변한 것 같다고. 그래서 뭐가 변한 것 같습니까? 뭐 다른 거 스님 열심히 해서 내가 소원 성취도 됐지만 나는 경전을 그때 그분한테 소원 성취를 어떻게 해라냐면 공양을 내랍니다. 공양. 기도보다 더 빠른 거는 보십니다. 내가 어려운 상황에서 절에 불사를 1000만 해본다 이러면 다 소원이 이루어집니다. 근데 절대 못합니다. 여러분들 그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할 때마다 보살님 돈이 얼마 있어요? 이번에 동지니까 팥을 100만씩 내세요.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경전을 열심히 읽어가지고 그분이 이제 변화가 생겼다 해서 어떤 변화가 생기냐 하니까 그전에는 뭐 그렇게 공양을 많이 내고 해서 뭐 소원이 많이 이루어졌는데 남편이 변한 것 같아요. 남편이. 근데 제일 많이 변했으면 내가 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옛날에는 잔소리하고 성질 내면 막 들이받고 했는데 경을 참 읽다 보니까 아이 또 저러는구나. 가서 경이나 읽지 뭐. 그렇게 마음이 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이제 남편이 어떤 말을 할 때 거기에서 화가 나지 않고 자기가 변했다는 거야. 어떤 말을 해도 나는 화가 안 난다 이거야. 그게 자기 변했답니다. 내가 신도들한테 기도를 시키고 공부를 시켰을 때 가장 좋은 게 뭐냐면 그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까르마, 내가 가지고 있는 욕심, 내가 가지고 있는 이런 아상, 내가 가지고 있는 집착 이런 것을 조금 내려놓을 수 있으면 나는 수행이 됐다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마음을 닦는 사람들인데 내 마음의 집착, 내 마음의 까르마, 지울 수 없는 어떤 자기의 습관 같은 거를 알아차리고 그 다음에 그거를 고치는 때 자기도 알거든요. 내가 계속 화를 내면 남들이 나 싫어한다는 거. 내가 맨날 남들 흠담하면 내가 싫어한다는 거 내가 알거든. 그것만 고치면 뭐예요? 사람들이 다 나를 좋아해요. 아주 간단한 원리거든. 그래서 그 마음을 다스리는 수행이 바로 우리가 하는 간세음보살 부르는 기도 수행이고 이 건강경을 하는 수행이고 건강경 내용도 뭡니까? 아상이상 중세수자상을 이야기하잖아요. 모든 것은 다 집착이 생겨서 욕심 때문에 집착이 생겨서 아상이상 중생상이 생겨서 그래서 괴롭다. 그래서 상만 없으면 괴로움도 다 사라진다. 괴로움이 사라지는 것은 곧 부처님의 마음이다. 보살의 마음이다. 끝없이 건강에서 이야기하기 때문에 경을 제대로 보는 사람은 경을 안 봐도 오늘 아침에 딱 경을 딱 펴놓고 건강 환냐 바람일 경 하면 다 읽어본 거야. 왜? 무슨 말인지 아니까. 모르면 어떻게 해요? 100번을 읽어도 몰라. 기도는 그렇습니다. 관세음보살을 석가모니 부처님을 천일 내가 기도를 해도 석가모니 부처님이 뭔 말을 하는지 모르면 부처님 보살이 뭡니까 여러분들? 착하게 살고 순수하게 살고 특별한 게 없어요. 남한테 괴롭히지 말고 그런 거거든요.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히는 사람도 그러려니 하면 돼. 그 사람들이 다 삶이 다 있는 거예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 어떻게 저 사람이 50년 60년 산을까 내가 한 번에 바꿀 수 있겠어요? 못 바꿉니다. 바꾸려고 하지도 말고 바꿀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남편이 마음에 안 들잖아. 계속 부딪히자. 왜 부딪혀요? 남편이니까 내가 아니요. 그거는 그 사람의 남자고 절대 바꿀 수가 없어요. 남편도 마찬가지죠. 여자를 어떻게 바꿔요? 여자의 삶이 있고 또 당신이 살아온 상처와 아픔과 고통과 힘든 게 다 있는데 그걸 바꾼다는 거는 참 어리석은 사람들이라. 바꿀 수 있는 방법 뭐예요? 내가 바뀌어야 되죠. 내가 바꾸면 진짜 바뀌어요.
내가 바뀌면 저 사람 바뀌게 됐습니다. 잘 보세요. 그걸 봐야 돼. 자기가 잘 그걸 봐야 돼. 남편이 맨날 좀 잔소리 그만해라. 이렇게 한단 말이야. 안 들어, 내가. 니나 잔소리 그만하세요. 절대 안 된다. 그럼 안 바뀌지. 남편, 술 먹지 마세요. 제발 술 좀 끊으세요. 니는 술 안 먹어도 잔소리 하잖아. 나 계속 먹을 거야. 절대 안 끊습니다. 그러면, 그런 작은 습관도 그러는데, 하물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삶에서 살아오면서 내가 상처 입었던 거, 다쳤던 거, 힘들었던 거, 이런 거를 진짜 진심으로 같이 대화를 할까? 그런 대화를 해도 편할까? 그래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오직 아는 건 나 자신밖에 없단 말이에요. 나 자신이 또 누굽니까? 부처님이잖아. 가만 앉아갖고 아무것도 안 합니다. 우리만 바라고 있어, 우리만. 부처님,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부처님, 나 마음 착하게 해주세요. 부처님, 저 미운 사람 안 만나게 해주세요. 자기만 그러고 있는 거야. 부처님 뭐라 해요? 아무 말도 안 합니다. 아무 말도 안 해요. 이거 나무에다가 금칠해놨는데 무슨 말을 해요? 근데 누가 이야기합니까? 내한테 얘기하죠, 내한테. 부처님, 사업 잘 되게 해주십시오. 내한테. 사업 잘 됩니다. 내한테 하면. 그래서 내 마음이 부처고 내가 부처다. 누구도 알아주려고 하지 마라.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괴롭고 힘든 것은 뭐 때문이냐? 이 끝없는 욕심과 끝없는 집착, 그죠? 고집, 이런 것 때문에 내가 괴롭지. 저 사람은 안 괴로워요. 자, 사람 미워해보세요. 싫어해보세요. 부모, 형제, 자식 미워해보세요. 싫어해보세요. 누가 괴로울까? 나만 괴롭고 나만 외롭지. 나만 슬프지. 사랑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좋아해버리면? 내가 행복해요. 아주 간단한 원리예요. 그래서 계속 건강에서는 집착을 버리라. 집착을 버리라. 그래서 또 여러 방법을 이야기를 합니다. 과거 신불가득, 미래 신불가득, 현재 신불가득 하면서 마음이라는 것이 머무르지가 계속 흘러간다 이 말이에요. 과거도 없고 미래도 현재도 없는데 우리는 마음을 딱 과거에 머물러 있어. 그때 우리 엄마가 잘못했지. 그때 내가 공부를 안 했지. 하면서 과거에 머물러 있어. 미래는 뭐예요? 성공해야지, 잘해야지, 꼭 될 거야. 난 할 수 있어. 근데 오지도 않았는데 벌써 걱정해. 안 되겠네. 힘들 것 같네. 우리 하고 있다니까. 그래서 괴로운 거거든요.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을 들여다보고 내 마음이 어떤 마음이 일어나고 사라지는지 그걸 관찰하면서 지독하게 집착하고 고집하고 있는 나 자신을 딱 알아서 그거를 하나하나 내려놓고 비우고 다스리 갈 때 그때 행복이 오는 거거든. 그때 행복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경계가 왔을 때 내가 마음이 편안하냐, 어떤 경계가 왔을 때 나는 행복하냐, 그게 바로 보살의 마음이고 부처의 마음인데 그걸 자꾸 이제 알아가야 돼요. 그래서 기도를 한다, 수행을 한다 이렇게 했을 때 한다고 시작할 때 이미 기도가 되는 겁니다. 정말 제대로 한다면. 근데 이제 기도해서 스트레스를 풀어야지. 내 마음을 듣다 보니까 기도하면서 좀 집에서 도망가야지. 기도하면서 좀 내 슬픔을 좀 울다 와야지. 이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기도가 안 되는 거라. 그래서 우리 스님들이 기도할 때는 기도하기 전에 옛날 우리 노보사님들한테 얘기했잖아요. 3일 전부터 밖에 음식도 안 먹고 온도 깨끗이 해서 절여요. 일단 몸을 깨끗이 하고 그 다음에 또 마음을 깨끗이 해야겠죠. 그래서 기도하기 전에는 예불 들어가기 전에 만약에 사시예불을 우리가 기도를 한다. 그럼 한 10분 전에 가서 참회를 해야 돼요. 참회를. 108배를 만든 준비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수행을 하기 전에 기도를 할 때는 항상 참회 기도를 먼저 합니다. 그래서 사시예불이 10시에 시작하면 천수기부터 하잖아요. 그러면 미리 가서 부처님께 참회를 하는데 그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나한테 하는 거죠. 과거에 지었던 모든 죄를 참회합니다. 현재 짓고 있는 죄도 참회합니다. 미래에 지을 죄까지 지금 참회합니다. 나하고 있는 인연들 대신 참회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중생들의 죄를 내가 대신 참여합니다 하면서 마음을 아주 크고 깨끗하게 만들어서 기도를 시작하면 집중이 아주 잘 됩니다. 그래서 더 삶에 더 들어갈 수 있고 또 경전을 독해하는 사람은 눈에 들어오고 화두를 하는 사람은 화두에 집중이 잘 되고 그렇게 돼 있어요. 끝나고 나서 또 어떡합니까? 경전을 하든 참선을 하든 기도를 하면 이 번뇌 망상이 일어나요. 그죠? 나는 관세음보살을 부르고 있는데 남편의 화난 모습이 자꾸 떠올라서 관세음보살이 됐다가 안 됐다가 이렇게 한다 이 말이야. 그런 것처럼 번뇌 망상이 일어나는데 큰 번뇌가 있고 작은 번뇌가 있거든요. 큰 번뇌, 작은 번뇌 자꾸 일어난다니까. 그러면 작은 번뇌는 모르겠어. 일단 뭐 지나갔다가 새를 때린 거라든지 뭐 누가 대우겠다든지 뭐 사람을 힘들게 했다든지 마음이 아프겠다든지 이런 게 작은 번뇌 지나간단 말이에요. 근데 큰 번뇌가 있어. 계속 떠오르는 번뇌가 있어. 자식 생각이라든지 부모 생각이라든지 또는 뭐 어릴 때 상처라든지 이제 그런 게 일어날 때 딱 기도 끝나고 좀 앉아서 한 10분 정도 마음을 가다듬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뭐냐면 이제 입정이라 그러죠. 그래서 기도 시작 전에 참여를 하고 기도가 끝나고 나서 자기 마음을 좀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지면 변화가 생기고 마음에 힘이 생겨요. 그래서 기도할 때는 그렇게 하면 좋겠다. 오늘은 이제 저하고 건강경을 하겠지만 각자가 뭐 어떤 기도가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렇게 해야 되고 또 경전을 뭐 다 배우고 있겠지만 부처님 말씀에 대한 이해도가 아주 깊어야 되고 정법을 제대로 배워야 됩니다. 어설프게 배우면은 우리나라 조계종 말고 종단이 거의 뭐 150개 정도 되고 우리 종단 협의회에 들어있는 종단이 29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는 것만 해도 천태종, 태고종, 그 다음에 뭐 관음종 무슨 종에서 지금 그런 종들이 많고 이름 모를 종단도 엄청 많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우리 조계종 스님들처럼 제대로 이렇게 부처님 말씀 때 율장이나 경을 배워서 하지 못했잖아요. 그냥 자기들 나름대로 그냥 어른 스님 맞춰가지고 그래 마치기 때문에 그거 초심 때 여러분들 초등학교 때 배운 거 잘못 배우면은 평생 갑니다. 그러잖아요. 태어났을 때 숟가락질 잘못 배우면 그거 버릇되듯이 똑같아요. 그래서 좀 제대로 공부를 해야 된다. 뭐 기독교도 다르지 않지 않습니까? 그 신천지가 왜 생기겠어요? 똑같아요. 거기도 정말 하느님 말씀 제대로 배우면 그렇게 안 합니다. 그래서 잘못 배웠기 때문에 이상한 종교가 어마어마하게 생겼어요. 다 다른 어떤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내가 부처님 말씀을 배우려고 마음을 먹었으면 정말 부처님이 무슨 말을 하시려고 하나 부처님이 깨달은 진리는 뭔가 이게 좀 정리가 될 때까지는 공부를 하셔야 돼요. 우리도 엄청 힘들었어요. 왜냐면 우리는 한글 세대고 한문을 배워야 되는데 그리고 부처님 말씀 도저히 모르겠더라고 나는. 부처님이 내가 처음 경전 배울 때 그랬어. 능경을 보는데 한글로 돼 있었어요. 아나나 이렇게 손을 딱 들고 계시가지고 아나나 이 손이 위에 있느냐 아래 있느냐 부처님이 위에 있습니다. 아나나 손이 밑에 있느냐 위에 있느냐 아래 있습니다. 아나나 손은 둘이 아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시기 있어요. 위도 아니고 아래도 아니다. 팔이 이렇게 올라갔다 내렸다는 거니까. 그때는 그게 무슨 말인지를 내가 몰랐어. 그래서 정말 열심히 이때 경을 본 생각이 나요. 그래서 그런 경을 열심히 본 분들한테 경을 어떻게 봐야 되냐 배워야 되고 또 기도를 열심히 한 분들한테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냐 배워야 되고 참선을 열심히 한 분들한테 참선을 어떻게 해야 되냐고 배워야 조금 알 수가 있습니다. 조금. 그래서 어쨌든 부처님 말씀을 배우기 시작했으면 좀 정말 진심되게 열심히 해야 된다. 그래야지 뭐 설명을 잘하고 강의를 잘하고 이런 게 중요한 아니고 내 마음에 부처님 말씀에 의미와 뜻을 알아야 돼요. 마음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마음을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기 때문에 마음이라 했고 뭐라 못하기 때문에 마음이라고 했다고 하잖아요. 또 경에 나오죠. 안욕따라 삼백삼 보리심을 설했는데
보리심을 뭐라 말할 수 없으니까 안욕따라 삼각삼 보리라고 이야기를 한다. 부처님이 계속 경전에서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부처님이라는 말도 깨달은 사람을 뭐라고 설명할 수 없으니까 그냥 깨달은 사람이라고 부처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근데 어쨌든 깨달은 분사 마음이라 하는 것을 표현을 어떻게 할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84,000가지가 될 거예요. 사람마다 또 다르기도 하고 알아듣는 방식이 다르잖아요. 어떤 사람 지정무사를 좋아하고 어떤 사람 뭐 가세무사를 좋아하고 그런 것처럼 뭐라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마음이라 한다. 그러면 나는 다른 사람한테 어떻게 설명을 할 것인가? 그럼 내가 설명하는 게 맞는가? 뭐 이런 고민도 많이 해봐야 돼. 그래서 좀 하면 좀 깊이 있게 해야 되고 또 오늘 기도하는 것도 아까 같이 제일 먼저 참회를 먼저 해야 됩니다. 참회를 하고 그다음에 부처님 말씀을 집중을 해야 돼요. 부처님이 지금 이 경전은 다른 경전도 마찬가지지만 부처님이 수보리한테 무슨 말을 하고 계신 거고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수보리는 부처님께 어떤 말을 하려고 하는 건지 그걸 집중해서 경을 읽어야 됩니다. 그래야 조금 좀 대화를 들어보니 조금 뭔가 좀 알듯말듯한 그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또 좋은 말씀을 내가 알아들으면 그때 오는 또 마음의 희열이라는 게 있습니다. 환희심이라 그러죠. 계속 찬탄합니다. 부처님 말씀에 환희심이 찬탄합니다. 그런 말이 나오거든요. 그런 것을 조금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수행의 참 맛이다. 수행의 정진의 힘이다. 뭐 그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경을 읽고 마지막은 마음을 정리를 쫙 하셔야 돼요. 마음을 정리를 쫙 하셔서 내가 지금 경을 읽었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까르마, 습관, 남을 힘들게 하고 피해주는 것들이 어떤 것인가를 되돌아보면서 그걸 고쳐나가야겠다. 오늘 못 고치면 내일 또 기도해서 고쳐나가야겠다. 이런 변화의 마음이 없으면 부처님 말씀대로 성주개공이 아닙니다. 그죠? 내가 만든 상입니다. 성주개공 모든 것은 다 없어지고 무너지고 사라진다. 모든 것은 감정이든 생각이든 물건이든 모든 것은 다 그게 부처님 뜻이잖아요. 그래서 내 생각도 일어났다 사라진다 이 말이야. 근데 들고 있다 이거예요 사람이. 그래서 괴로운 거거든.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이렇게 기도하면서 느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에서 제가 기도하는 마음을 말씀드리고 이제 경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경전 하나 주세요. 아니 내가 이렇게 하면 돼. 뭐다 땅바닥에 치면 될 것 같아. 자, 3페이지부터 한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원래 좀 빨리 읽는데 우리 처음 오신 분도 있을 것 같아서. 자, 아까 제가 말했듯이 부처님과 수보리 대화 깨달음 진리의 가르침 말씀하신 내용을 어떤 내용인가 생각하면서 독송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반야 바람 일경이와 같이 나는 들었습니다. 어느 때 부처님께 거룩한 비구 1250명과 함께 사비국에서 계셨습니다. 그때 세종께서는 공양대가 되어 가사를 읽고 가루를 걸식하고자 사위대성에 들어가셨습니다. 성 안에서 차례로 걸식하신 후 본래의 처소로 공양을 드신 뒤 가사와 바루를 건두고 발을 씻으신다. 자리를 펴고 앉아
앉으셨습니다. 그때 대중 가운데 수보리 장로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쪽 어깨를 들어 오른 무릎을 땅에 대며 합장하고 공손히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경이롭습니다. 세존이시여 열애께서는 보살들을 잘 보호해 보살들을 잘 격려해 주십니다. 세존이시여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을 얻고자 선남자 선여인이 어떻게 살아야 하며 어떻게 그 마음을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훌륭하고 훌륭하다 수보 그때의 말과 같이 열애는 보살들을 잘 보호해주며 보살들을 잘 격려 그때는 자세히 들으라 그때에게서라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선남자 선여 이와 같이 살아야 하며 이와 같이 그 마음을 다스려야 세존이시여라고 하며 수보리는 즐거이 듣고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보살 마살은 다음과 같이 그 마음을 다스려야 아래서 태어난 것이나 태에서 태어난 것 습기에서 태어난 것이나 변화하여 태어난 것이나 형상이 없는 것이나 생각이 있는 것이나 생각이 없는 것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닌 온갖 중생들을 내가 모두 완전한 열반에 들게 하리라. 수없이 많은 중생을 열반에 들게 하였으나 실제 완전한 열반을 얻은 중생은 아무도 왜냐하면 수보리여 보살에게 자아가 있다는 관념 계아가 중생이 있다는 관념 영혼이 있다는 관념이 있다면 보살이 아니기 때문에 또한 수보리여 보살은 어떤 대상에도 집착 없이 보시해야 말하자면 영색에 집착 없이 보시해야 소리 냄새 맛감 촉 마음의 대상에도 집착 없이 보시해야 수보리여 보살은 이와 같이 보시하되 어떤 대상에 대한 관념 집착하지 않아야 한다. 왜냐하면 보살이 대상에 관념에 집착 없이 보시한다면 그 복덕은 헤아릴 수 그대 생각은 어떠한가 동쪽 허공을 헤아릴 수 있겠는가 없습니다. 수보리여 남서북방 사이사이 아래 위 허공을 헤아릴 수 없습니다. 세존이시여 수보리여 보살이 대상에 관념에 집착하지 않고 보시하는 복덕도 이와 같이 헤아릴 수 보살은 반드시 가르친 대로 살아야 한다. 수보리여 그대의 생각은 어떠한가 신체적 열애라고 볼 수 있는가 없습니다. 세존이시여 신체적 특징을 열애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열애께서 말씀 신체적 특징은 자로 신체적 특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수보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신체적 특징들은 모두 헛된 신체적 특징이 신체적 특징 아님을 본다면 바로 열애를 보리라. 스보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이와 같은 말씀 중생들이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말씀하셨
그런 말 하지 말라. 열애가 열반에든 500년 뒤에도 개를 지니고 복덕을 이러한 말에 신심을 낼 수 있고 이것을 진실한 말로 여길 것이다. 한 부처님이나 두 부처님 서너 다섯 부처님께 성건을 심었을 뿐만 이미 한량 없는 부처님 저소에서 여러 가지 성건을 심었. 이 말씀을 듣고 잠깐이라도 청정한 믿음을 내는 자임을 알아야. 열에는 이러한 중생들이 이와 같이 한량 없는 복덕 얻음을 다 알고 다 본다. 왜냐하면 이러한 중생 다시는 자아가 있다는 관념, 계아가 있다는 관념, 중생이 영혼이 있다는 관념이 없고 법이라는 관념이 없으며 법이 아니란 이러한 중생들이 마음의 관념을 가지면 자아계아 중생 영혼에 집착하는 것이고 법이 관념을 가지면 자아계아 중생 영혼에 집착하는 것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법이 아니라는 관념을 가져도 자아계아 중생 영혼에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법에 집착해도 안 되고 법 아닌 것 집착해서도 안 된다. 여러기에 열에는 널 설했다. 피고들이여 나의 법은 뗏목과 같은 줄 알아라. 법도 버려야 하물며 법 아닌 것이라. 수고리여 그대 생각은 어떠한가. 열애가 깨달음을 얻었는가. 열애가 설한 법이 있는가. 수고리가 대답하였습니다. 제가 말씀하신 뜻을 이해하기로는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이라 할 만한 정의는 또한 열애께서 설한 단정적인 법도 없습니다. 왜냐? 열애께서 설한 법은 모두 얻을 수도 없고 설할 수도 없으며 법안임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모든 성현들이 다 무의법 속에서 차이가 있는가다. 수보리여 그대 생각은 어떠한가. 어떤 사람이 삼천대천세계에 이 사람의 복덕이 진정 많겠는가. 수보리가 대답하였습니다. 매우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 복덕은 바로 복덕의 본질이 아닌 까닭의 열애계 복덕이 많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다시 어떤 이경의 사국에만이라도 받고 지니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준다. 그러면 이 복이 저 복보다 더 뛰어나다. 왜냐? 수보리여 모든 부처님과 모든 부처님의 가장 높고 깨달음의 법은 다 이 경에서 나왔기 때문이다. 부처의 가르침이라고 말하는 것은 부처의 가르침이 아니다. 수고리여 그때 어떠한가. 수다원이 나는 수다원가를 얻었다고 생각. 수보리가 대답하였습니다.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왜냐? 수다원은 성자의 흐름에 든 자라고 불리지 들어간 곳이 없으니 영색 소리 냄새 맛감촉 마음에 들어가지 않는 것을 수다원이라 하기 때문에 수보리여 그대 생각은 어떠한가. 사다함이 나는 사다한가를 얻었다. 생각하겠는가. 수보리가 대답하였습니다. 아닙니다. 존이시여. 왜냐? 사다함은 한 번만 돌아올 자라고 불리지 마실로 돌아옴이 없는 사다함이라 하기 때문입니다. 수보리여 그때 생각 하나함이 나는 하나한가를 얻었다고 생각하겠는가. 수보리가 대답하였습니다.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왜냐하면 하나 하면 되돌아오지 않는 자라고 실로 되돌아오지 아님이 없는 것을 하나 함이라 하기 때문입니다. 그대 생각은 어떠한가 하라 하니 나는 나라한의 경지를 얻었다고 생각하겠 스보리가 대답하였습니다.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왜냐 실제 아라하니라 할 만한 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세존 나는 나라한의 경지를 얻었다고 생각한다면 자계야 중생은 오늘다. 예전이시여 부처님께서 저를 다툼 없는 삼매를 사람 가운데 제일이고 욕망을 여의 제일 가는 나라니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나는 욕망을 아라한이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세존이시여 제가 아라한의 경지를 얻었다고 생각한다면 세존께서 수보리는 적정행을 즐기는 사람이다. 수보리는 적정행을 한 것이 없으므로 수보리는 적정행을 즐긴 말한다라고 설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부처님 수보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생각은 어떠? 열애가 옛적에 연당 부처님 처소에서 법을 얻은 것이 있는가? 연당 부처님 처소에서 실제로 법을 얻은 것이 없습니다. 수보리여 그대 생각 보살이 불국토를 아름답게 꾸미는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불국토를 아름답게 꾸민다는 것은 아름답게 꾸미는 것이 아름답게 꾸민다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수보리여 모든 무살마 이와 같이 깨끗한 마음을 내어야 한다. 영색에 집착하지 마음을 내어야 하고 소리 냄새 맛감 총 대상에도 집착하지 않고 마음을 내어야 마땅히 집착 없이 그 마음을 내어야 한다. 수보리여 어떤 사람의 산들의 왕숨이 산만큼 크다면 그대의 생각은 어떠? 그 몸이 크다고 하겠는가? 수보리가 대답하였으 매우 큽니다. 세존이시여 왜냐하면 부처님께서는 몸만 설하셨으므로 큰 몸이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수보리여 항아의 물에 수만큼 항아가 있다면 그대 생각은 어떠? 이 모든 항아의 물의 수는 신정 많다고 하겠는가? 수보리가 매우 많습니다. 세존이시여 항아들만 해도 헤아릴 수 없이 많은데 하물며 그것의 모래이겠습니까? 내가 지금 진실한 말로 그대에게 말한다. 선남자 항아의 모래 수만큼의 삼천대천 세계를 칠보를 가득 세워 그 복덕이 많겠는가? 수보리가 대답하였습니다. 매우 많습니다.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선남자 선녀 이 경의 사국에만이라도 받아들이고 다른 사람을 위해 이 복이 저보다 더 뛰어나다. 또한 수보리여 이 경의 사국에만이 설해지는 곳곳마다 어디든지 모든 세상의 전인인가 나수 마땅히 공양할 부처님의 탐보임을 알아야 하물며 이경 전체를 받고 지니고 읽고 외우는 사람 수보리여 이 사람은 가장 높고 가장 경이로운 법을 설태할 이와 같이 경전이 있는 곳은 부처 존경받는 제자들이 계시는 곳이다. 그때 수보리가 부처님께 세존이시여 이 경을 무엇이라 불러야 하며 저희 어떻게 받들어 지녀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말씀하셨
이경의 이름은 건강받냐마라 미리니 제목으로 너희 받들어지녀야 한다. 그것은 수보리여 열애는 받냐마라 받냐마라 미리 아니라 설하였으므로 받냐마라 미리라 말아. 수보리여 그대 생각은 어떠한가. 열애가 설한 법이 있는가. 수보리가 말씀드렸습니다. 세존이시여 열애께서는 설하신 법 없습니다. 수보리여 그대 생각은 어떠한가. 이루고 있는 뒷거리 많다고 하겠는가. 수보리가 대답하였습니다. 매우 많습. 세존이시여 수보리여 열애는 뒷걸들의 뒷거리 아니라고. 뒷거리라 말한다. 열애는 세계를 세계가 아니라고 설하였으므로 세계라고 말한다. 수보리여 그대 어떠한가. 32가지 신체적 특징을 열애라고 볼 수 있는가.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32가 신체적 특징을 가지고 열애라고 볼 수는 없어. 왜냐하면 열애께서는 32가지 신체적 특징은 신체적 특징이 설하셨으므로 32가지 신체적 특징. 수보리여 어떤 선남자 선여인이 항아의 모래수만큼 목숨을 무시한다. 또 어떤 사람이 이경의 사국에만이라도 받고 지니고 다른 사람을 설해준다고 하자. 그러면 이 복이 저 복보다 더욱 많을. 그때 수보리가 이경 설하심을 더서 설깊이에 반격의 눈물을 흘리며 부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세존이시여 제가 지금까지 얻은 해안으로는 부처님께서 이같이 깊이 있는 견저사람 들은 적이 없습니다. 세존이시여 만일 어떤 사람이 이경을 믿음이 청정해지면 바로 궁극적 지혜가 일어날 것. 이 사람은 가장 경이로운 공덕을 성취할 것임을 알아야. 세존이시여 이 궁극적 지혜라는 것은 궁극적 지혜가 아니고 열애께서는 궁극적 지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존 제가 지금 이 같은 경전을 듣고서 믿고 이해하고 받고 지니기는 어렵지 않. 그러나 미래 500년 뒤에도 어떤 중생이 이 경전을 듣고 믿고 이해 받고 지닌다면 이 사람은 가장 경이로울 것입니다. 왜냐? 자아가 있다는 관념, 계아가 있다는 관념, 중생이 있다는 관념, 영혼이 있다는 관념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아가 있다는 관념은 관념이 아니며 계아가 있다는 관념, 중생 관념이 아닌 까닭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관념을 떠난 이를 부처님이라 말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만일 어떤 사람이 이경을 듣고 놀라지도 않고 무서워하지도 두려워하지도 않는다면 이 사람은 경이로운 줄 알아야 한다. 왜냐하면 수보리여 열애는 바라미를 최고의 바라미리 아니라고 설하였으므로 바라미리라 말하기 때문이다. 수보리 인욕 바라미를 열애는 인욕 바라미리 아니라고 설하였다며. 수보리여 내가 옛적에 가리왕에게 온몸을 마디마디 잘렸을 때는 있다는 관념, 계하가 있다는 관념, 중생이 있다는 관념, 영혼이 때문이다. 왜냐하면 내가 옛날 마디마디 사지가 잘렸을 때 자아가 있다는, 계하가 있다는 관념, 중생이 있다는 관념, 영혼이 있다는 있었다면 성내고 원망하는 마음이 생겼을 것이기 때문이다. 수보 열애는 과거 500생 동안 이옥수의 자였는데 그때 자아가
관념이 없었고 계야가 있다는 관념이 없었고 중생이 관념이 없었고 영혼이 있다는 관념이 없었다. 그러므로서 보살은 모든 관념을 떠나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의 마음을 평생에 집착 없이 마음을 내어야 하며 소리 냄새 맛감촉 마음의 대상 집착 없이 마음을 내어야 한다. 마땅히 집착 마음을 내어야 한다. 마음에 집착이 있다면 그것은 올바른 삶이 그러므로 보살은 영생에 집착 없는 마음으로 보시해야 한다고 열해 스보리여 보살은 모든 중생을 이롭게 하기 위해 이해같이 보시해야 열에는 모든 중생이란 관념은 중생이란 관념이 아니라고 또 모든 중생도 중생이 아니라고 설한다. 스보리여 열에는 말은 하는 이고 잠된 말을 하는 이치에 맞는 말을 하는 이고 속임없이 말하는 이는 사실 말하는 이다. 스보리여 열애가 하던 법에는 진실도 거짓도 없다. 스보리여 보살이 대상에 집착하는 마음 보시하는 것은 마치 사람이 어둠 속에 들어 볼 수 없는 것과 같고 보살이 대상에 집착하지 않는 마음으로 보시야 마치 눈 있는 사람에게 햇빛이 밝게 비치면 갖가지 모양을 볼 수 스보리여 미래의 선남자 선여인이 경전을 받고 지니고 열에는 부처의 지혜로 이 사람들이 모두 한량없는 공덕을 성취하게 될 것이 다 알고 다 본다. 스보리여 난 남자 선여인이 난 항아의 모래수만큼 몸을 보시하고 점심 나절에 항아의 몸을 보시하며 저녁 나절에 항아의 모래수만큼 몸을 보시하여 이와 같이 알자 몸을 무시한다고 하자 또 어떤 사람이 희경의 말씀을 듣고 비방하지 않는다고 하자 그러면 이 복은 저복보다 더 뛰어나다. 베껴 쓰고 바꿔 지니고 읽고 외우고 다른 일에 위해 설명해 줌이라. 스보 간단하게 말하면 이 경에는 생각할 수도 없고 헤아릴 수도 없는 하는 열에는 대성에 나아가는 일을 위해서라며 재상승에 나아가는 일을 위해서 어떤 사람이 희경을 받고 지니고 읽고 외워 널리 다른 사람 설해준다면 열에는 이 사람들이 헤아릴 수 없고 말할 수 없으며 생각할 수 없는 공덕을 성취할 것임을 다 알고 이와 같은 사람들은 열애에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을 감당하게 될 것. 왜냐하면 스보리여 소선법을 좋아하는 자가 다가 대야가 있다는 견해 중생이 있다는 견해 영혼이 있다는 한다면 이 경을 듣고 받고 읽고 외우며 다른 사람을 설명해 주지 못하기 때문이다. 스보 이 경전이 있는 곳은 어디든지 모든 세상의 전체니까 나서 공양을 받을 것이다. 이곳은 바로 탑이 되리니 모두가 공경하고 예배 그곳에 여러 가지 꽃과 향을 뿌릴 것임을 알아야 한다. 수리 읽고 외우는 선남자 선여인이 남에게 천대와 멸시를 당한다면 이상 전생의 지은 죄업으로는 악도에 떨어져야 마땅하게 음생에 다른 사람의 천대와 멸시를 받았기 때문에 전생에 소멸되고 반드시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을 얻게 될 것이다. 나는 연등 부처님을 만나기 전 과거 한량없는 아성기겁동 804천만원 아유탕에 공양하고 받들어 섬기며 그냥 지나친 적이 없었음을 기억한다. 만일 어떤 사람이 정법이 셋대
이경을 잘 받고 지니고 읽고 외워서 얻은 공덕에 비하면 내가 여러 공양한 공덕은 백에 하나에도 미치지 못하고 천에 하나만 억에 하나에도 미치지 못하며 더 나아가서 어떤 생이라며 수보리여 선남자 선여인이 정법이 쇠퇴할 때 이경을 받고 지니고 읽고 얻은 공덕을 내가 자세히 말한다면 아마도 이 말을 듣는 이런 마음이 의심하고 믿지 않을 것이다. 수보리여 이경의 뜻이 불가사의 의가보도 불가사의함을 알아야 한다. 수보 주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을 어떻게 살아야 하며 어떻게 그 마음을 다스려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말씀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선남자 선여인은 이러한 마음을 이렇게 나는 일체 중생을 열반에 들게 하리라. 일체 중생을 열반에 들게 실제로는 아무도 열반을 얻은 중생이 없다. 왜냐 수보리여 보살에게 자아가 있다는 관념 계아가 있다. 중생이 있다는 관념 영혼이 있다는 관념이 보살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것은 수보리여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에 나아가는 할법이 실제로 없는 가닥이다. 수보리여 그대 생각은 열애가 연당 부처님 저소에서 얻은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이라.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제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뜻을 이해하기 부처님께서 연당 부처님 저소에서 얻으신 가장 높고 바른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수보리여 열애가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을 얻은 법이 실제로 없다. 수보 열애가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을 얻은 법이 있었다. 연당 부처님께서 내게 그때는 내세에서 가문이라는 될 것이다 라고 수기하지 않았을 것이다.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을 얻은 법이 실제로 없었다. 연당 부처님께서 내게 그때는 내세에는 반드시 서가문이 이름의 부처가 될 것이다 라고 수기하셨던 것이다. 열애는 모든 존재의 진실한 모습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이 깨달음을 얻었다고 말한다면 수보리여 열애가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을 얻은 법이 실제로 없다. 열애가 얻은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에는 진실도 없고 거짓도 없다. 그러므로 일체법이 모두 불법이다라고 설한다. 수보리여 일체 말하는 것은 일체법이 아닌 가닥의 일체법이라 말한다. 예컨대 사람의 몸이 매우 큰 것과 같다. 수보리가 말하여 세존이시여 열애께서 사람의 몸이 매우 크다는 것은 큰 몸이 아니라고 큰 몸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수보리여 보살도 역시 그러 나는 반드시 한량 없는 중생을 제도하리라 말한다면 보살 할 수 없다. 왜냐하면 수보리여 보살이라 할 만한 법이 그러므로 열애는 모든 법에 자아도 없고 계야도 없고 중생도 없고 영혼도 별한 것이다. 수보리여 보살이 나는 반드시 불구 장엄하리라 말한다면 이는 보살이라 할 수 없다. 왜냐 열애는 불국토를 장엄한다는 것은 장엄하는 것 스므로 장엄한다고 말하기 때문이다. 수보리여 보살이 무아의 법에 통달한다면 열애는 이런 진정한 보살이라 부른다. 수보리여 그대 생각은 열애에게 유관이 있는가?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열애에게는 유관이
수보리여 그대 생각은 어떠한가 열애에게 전환이 있는가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수보리여 그대 생각은 어떠한가 열애 대안이 있는가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열애에게는 대안이 수보리여 그대 생각은 어떠한가 열애에게 법안이 있는가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열애에게는 법안이 있습니다. 수보리여 어떠한가 열애에게 불안이 있는가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열애에게는 불안이 있습니다. 그대 생각은 어떠한가 열애는 항아의 무례에 대해서 설하였는가 그렇습니다. 열애는 이 무례에 대해 설하셨습니다. 수보리여 그대 생각은 어떠한가 같이 이런 무례만큼의 항아가 있고 이 여러 항아의 무례 수만큼 부처님 세계가 진정 많다고 하겠는가 매우 많습니다.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말씀 흑옥토에 있는 중생의 여러 가지 마음을 열애는 다 한다. 왜냐하면 열애는 마음이 모두 다 마음이 아니라 설하셨으므로 마음이라. 그것은 수보리여 과거의 마음도 얻을 수 없고 현재의 마음도 얻을 수 없고 미래의 얻을 수 없는 까닭이다. 수보리여 그대 생각은 어떤 사람이 삼천대천 세계의 칠보를 가득 채워보시한다면 이 사람 인연으로 많은 복덕을 얻겠는가 이렇습니다. 세존이시여 그 사람이 이러한 인연으로 복덕을 얻을 것입니다. 수보리여 복덕이 실조 있는 것이 열애는 많은 복덕을 얻는다고 말하지 않을 것이다. 복덕이 때문에 열애는 많은 복덕을 얻는다고 말한 것이다. 수보 그대 생각은 어떠한가 신체적 특징을 원만하게 갖추었다. 열애라고 볼 수 있겠는가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신체적 특징을 원만하게 왜냐하면 열애께서는 원만한 신체를 갖춘다는 것은 원만한 신체를 갖춘 아니라고 설하셨으므로 원만한 신체를 갖춘 것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수보리여 그대 생각은 어떤 특징을 갖추었다고 열애라고 볼 수 있겠는가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신체적 열애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열애께서 신체적 특징을 갖춘다는 신체적 특징을 갖춘 것이 아니라고 설하 신체적 특징을 갖춘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대는 열애가 나는 설한 법이 있다는 생각을 한다고 말한 이런 생각을 하지 말라. 왜냐하면 열애께서 설하신 법이 있다고 말한다면 이 열애를 비방하는 것이니 내가 설한 것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설법이라는 것을 설할 만한 법이 없는 것이므로 설법이라고 말한다. 그때 수보리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미래의 이법사 진심을 내 중생이 조금이라도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수보리여 저들은 중생이 아니요 중생이 아닌 것도 아니다. 왜냐하면 중생이라 하는 것은 열애가 중생이 아니라고 설하였어 중생이라 말하기 때문이다. 수보리여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을 얻은 것은 법이 없는 것입니까? 그렇다 수보리여 내가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에서 조금 얻을 만한 것이 없었으므로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이라 말한다. 또한 수보리여 이 법은 평등 뜻이 없으니 이것을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이라 말한다.
대야도 없고 중생도 없고 영원히 선법을 닦음으로써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을 얻게 된다. 수도리여 선법이라. 선법이 아니라고 열애는 살아있으므로 선법이라 말한다. 수도리여. 있는 산들의 왕수미 산만큼의 질보 무더기를 가지고 무시하는 사람이 있다고. 또 이 반야마라 밀경의 사국에만이라도 받고 읽고 외워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해주는 사람이 있다고 하자. 그러면 뒤에 복덕에 비에 베개 하나에도 미치지 못하고 천에 하나 덕에 하나에도 미치지 못한다. 미치지 못한다. 또한 수보리여 그대 생각은 어떠한가. 그대들은 열애가 나는 제도하리라는 생각을 한다고 말하지 말라. 수보리여 이런 하지 말라. 왜냐하면 열애가 제도한 중생이 실제로 없기 때문에. 만일 열애가 제도한 중생이 있다면 열애에게도 나아게 하는데 집착이 있는 것이다. 수보리여 자아가 있다는 집착은 자아가 있다는 집착이 열애는 설하였다. 그렇지만 범부들이 자아가 있다고 집착. 수보리여 범부라는 것도 열애는 범부가 설하였다. 수보리여 그대 생각은 어떠한가. 32가지 신체적 특징을 열애라고 수보리가 대답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32가지 신체적 특징 열애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수보리여 볼 수 있다면 전륜성황도 열애겠구나. 수보리가 부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뜻을 이해하기로는 32가지 진짜 열애를 볼 수 없습니다. 그때 세종께서 개송으로 말씀하셨습니다. 형색으로 나를 보거나 음성으로 나를 찾으면서 땡글 열애 볼 수 없으리. 수보리여 그대가 열애는 신체적 특징을 갖추지 않았기 때문에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을 얻은 것이다라고 생각. 수보리여 열애는 신체적 특징을 원만하게 갖추지 않았기 때문에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을 얻는 것이다라고 생각하지. 수보리여 그대가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의 마음을 낸 자는 단절되고 소멸되어 버림을 주장한다고 생각. 이런 생각을 하지 말라. 왜냐하면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의 마음은 법에 대하여 단절되고 소멸된다는 관념을 말하지 않기 때문. 수보리여 보살이 하나의 모래수만큼 세계의 칠보를 가득 무시한다고 하자. 또 어떤 사람이 모든 법이 무한 인력을 성취한다고 하자. 그러면 이 보살의 공덕은 앞에 보살의 수보리여 모든 보살들은 복덕을 누리지 않기 때문에 수보리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였지 보살이 복덕을 누리지 않습니까? 수보리 보살은 지연 복덕에 탐욕을 내거나 집착하지 않아야 때문에 복덕을 누리지 않는다고 설한 것이다. 어떤 사람이 열애는 오기도 하고 가기도 하며 줄기도 하고 눕기도 한다고. 그 사람은 내가 설한 뜻을 이해하지 못한 것이다. 왜냐? 열애는 오는 것도 없고 가는 것도 없으므로 열애라고 말하기. 수보리여 선남자 선여인이 삼천대천 세계를 그수어 티끌을 만든다면 그대 생각은 어떠한가. 이 티끌들이 왜냐하면 티끌들이 실제로 있는 것이라면 열애께서는 티끌들이라고 말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열애께서 티끌들은 티끌들이 아니라고 설하셨으므로
말씀하신 가닥입니다. 세존이시여 열에게서 말씀하신 삼천대천 세계가 아님으로 세계라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뭉쳐진 것은 한 덩어리로 뭉쳐진 것이 설하셨으므로 한 덩어리로 뭉쳐진 것이라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한 덩어리로 뭉쳐진 것은 말할 수가 없는 것인데 본분 그것을 탐내고 집착할 따름이다. 수고리였던 열애가 자아가 있다는 견해 계아가 있다는 견해 중생이 영혼이 있다는 견해를 설했다고 말한다면 수고리여 어떠한가 이 사람이 내가 설한 뜻을 알았다.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그 사람은 열에게서 설한 뜻을 알지 못한 것입니다. 세존께서는 자아가 있다는 견해 계아가 있다는 견해 중생 영혼이 있다는 견해가 자아가 있다는 견해 계아가 있다는 견해 중생이 있다는 영혼이 있다는 견해가 아니라고 설하셨으므로 자아가 계아가 있다는 견해 중생이 있다는 견해 영혼이 있다는 견해라고 말 스보리여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이는 일체법에 대하여 이와 같이 보며 이와 같이 믿고 이해하여 법이라는 관념을 내지 않아요. 스보리여 법이라는 관념은 법이라는 관념이야. 열애는 설하였으므로 법이라는 관념이라 말한다. 스보리여 한량없는 하성지 세계의 칠보를 가득 채워보시한다. 또 보살의 마음을 해놨던 선남자 선녀인이 이 경을 이라도 받고 지니고 읽고 외워 다른 사람을 위해 연설해 준다고 하자. 그러면 이 복이 저보다 더 뛰어나다. 설명해 줄 것인가 설명해 준다는 관념에 집착하지 말고 흔들림 없이 설명해야 모든 유의법은 구멍개비 물거품 그림자 이설번개 같으니 이렇게 관찰 부처님께서 이 경을 다스라시고 나니 수보리 장로와 비구비 무바세 무바이야 모든 세상의 전신인가 나수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매우 기뻐 믿고 받들어 행하였습니다. 열심히 하니까 시간이 금방 가죠. 시간이 길었던 분들은 열심히 안 한 겁니다. 자, 이제 정근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절을 하면서 서가모니 불 절을 하면서 서가모니 불 정근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에 흐르러 삼보님 전에 고아옵니다. 시방삼세 제망중조 다함없는 삼보님이시여 자비를 버리지 마시고 치강명을 드리워주오. 스승. 자, 삼배하세요. 지금까지 닦은 바다와 같은 이 공덕을 회양하오니 모두 원만하여 지단시 사바세계 차사천하 남성부주 해동대한민국 광주 광역시 남구의 광주 전남 불교 환경연대 정정수월 도량에서 음일 금강경 독송 기도 등 소원성취에 바른 동참 바른 제자 녹색불교 아카데미의 동참 바른 제자 김미란 보채 김영희 보채 김정희 보채 박석순 보채 박은하 보채 박인자 보채 후윤환 보채 오바름 보채 윤숙기 보채 정문수 보채 정인철 보채 최선미 보채 권진수 보채 유재수 보채 등 금일 금강경 독송 기도 동참 바른 제자 등 악각 등보 어째 이차인연 공덕으로 제불보살님의 명운가피지 묘력으로 여러 급 동안 지은 제업이 모두 소멸되고 마음은 일체의 장애가 영원히 사라지고 가정이 모두 화목하여 편안하고 행복한 삶을 살고 마음속에 지닌 일체 번뇌와 세수는 대통하며 무기는 영화롭고 사업은 번창하며 자손은 장성하고 병고자는 속덕해차하며 학업자는 일지월장하고 시험자는 원만 합격되며 상업자는 재수대통하며 무직자는 취업 성취되고 농업자는 오복이 풍성하며 무직자는 취업 성취되며 학업자는 일치월장하고 시험자는 원만 합격하며 무자자는 속덕자녀하며 무연자는 좋은 인연을 만나고 항상 부처님 문중에 태어나 부처님과 비지묘력으로 안욕따라 삼맥삼 보리심을 바라고 참선자는 의단이 더욱 동로하며 현물자는 삼매현전하고 강경자는 해안 통투하며 기도자는 소원 성취하며 밥복자는 복덕이 부족하고 병고자는 속덕해차하며 학업자는 일치월장하고 금일동참 제자들의 먼저 돌아가신 각각 부모님을 비롯하여 동서사방 다니는 곳마다 일체 유주무주 애원고원 제불공연가들이 자인연공덕으로 아미타 극락세계 왕생하여 상품 상생하게 하오. 서서른 뒤에 항아의 모래수와 같이 많은 법계에 묻은 한량없는 불자들이 꽃으로 장엄된 화장세계에 논이며 깨달음의 대도량에 들어가 항상 화엄세계 불보살님을 만나 뵙고 모든 부처님의 크신 광명을 입어 무량한 제압이 모두 소멸되고 한량없는 큰 지혜를 얻어
위없는 바른 깨달음을 단박에 이루고 널리 법계에 묻은 중생들을 제도하며 부처님의 크신 은혜 갚기를 원하오며 세세생생 날정마다 보살도를 행하여 마침내 일체지가 원만하게 이루어 지다마 반야바라 아밀나무 서가모니불 나무 서가모니불 나무 샤본사 서가모니불. 자, 이상으로 오늘 건강의 독설 기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